이스라엘의 구원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다음에는 구원 그 이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곧바로 어떻게 우리가 그럼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더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9장부터 11장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9장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를 써줬고요. 로마서 11장에 가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버릴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딱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딱 결론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느냐, 너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전체 흐름 가운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구원에 이르고 있지 않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이르지 않기 때문인데 만일 너희들도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면서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 받은 신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때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 꼭 하고 넘어가는데 3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3가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마음속에 괜히 자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마치 우리가 더 훌륭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 첫 번째 경고, 충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다.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서 있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이 꺾일 것이다. 상당히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충고이면서 경고가 22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자하심만 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믿지 아니하니까 꺾였다.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인자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몇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 잠시 그들을 버리는 것이지 결국 그들은 다시 살아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리하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으나 거룩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하시다 하는 거고요. 대표성의 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또 그들의 회복도 될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돌감람나무로 비유하고 그들을 참감람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꺾였지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 수액은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뿌리로부터.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심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심청이가 그 아버지 신봉사가 젖동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을 얻어먹고 자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이신칭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에서 떠나 있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도 달라요. 이 말이 왜 성경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이 빠지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맞지 않는가 할 정도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들에게 하는 경고거든요.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였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찍혀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 말 그대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은요, 너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또 미리 아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들을 적절한 때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않는다. 너도 믿지 않으면 꺾인다. 너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참 어렵게 해석을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이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지 예정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경고성으로 끝납니다. 너희들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 그대로 됩니다. 예수 믿다가 떨어져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보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가 예수 믿다가 혹시 범죄함으로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다시 매를 대서라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에 타락해서 범죄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면 사실은 예수를 진짜로 믿은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해석을 이렇게 내립니다. 중립으로 내립니다. 그냥 모르겠다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깔뱅이라고 책에 기록이 교과서에는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주석은 집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성경 주석을 강해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대로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다가 그리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다른 하나를 놓쳐버리고 만다. 성경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서로 상충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면 더 잘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은 희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능력이나 의지적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관해서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완벽한 말씀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놔둬라. 그러다가 또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사실 더 선호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간음, 물론 계모긴 하지만 어머니와 간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느냐?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그 사람은 이제는 사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다 내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 이신칭이 된 것이 확실하면 비록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한 영 사탄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더 선호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도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마음 푹 놓고 그냥 교만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긴장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쪽에 조금 더 가깝게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말씀이 다 있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부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기를,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11장 22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 따라합시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 이것이 영원한 준엄함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신지 간에 하나님의 준엄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땅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벌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다윗을 끝까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앗아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죠.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최소화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된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우리가 원래 돌감람 나무였지 않냐? 근데 참감람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우리는 원래 돌감람 나무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려고만 하면 쉽게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혈을 하지 않습니까? 수혈. 남의 피로 수혈을 받으면은요, 혈액형이 같아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피로 수혈을 받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장기 이식을 할 경우에 다른 사람, 형제들이라도 장기 이식을 받으면은요, 거부감이 있습니다. 힘들죠, 그 적응하기가.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 장기로, 요즘은 그 생명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자기의 심장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간을. 그렇기도 하는데
자기의 장기로 이식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쉽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장기로 이식을 받은 것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장기로 이식을 받는 것과 같은 형태가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쉽게 믿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자랑하지 말어. 너희들 두려워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하나를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따라합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 다시 한번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신칭의를 굳게 믿음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안에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할 때 보혈을 지나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 매일 이 찬송을 합니다. 천부의 어지없어서. 예수 믿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순간순간 지은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혹시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발로 지은 죄를 하나님 씻어달라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천부의 의지없어서 보혈을 지나 그 찬송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죠.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서 없다는 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재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매일매일 새기고 하루하루 새기고 평생 새기도록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올라가든지 언젠가는 주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겸손히 신앙생활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천부의 의지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입술로 부르고 또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사오니 영화의 나라에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